쓰시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을 그냥 밥 세끼 먹다가 세상 즐기다가 살다 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다 가는데 그래도 뭐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마다 취업철이 되면은 뭐 지금도 취업철인데 이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죠? 안타까운 거는 막 어떤 친구 막 100군데를 넣는데도 그냥 다 그냥 서류 전형에서 안 돼가지고 막 낙심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 참 안타깝죠. 좋은 직장을 구하면은 자기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이 중요하잖아요, 한 인간에게는. 그런데 또 이 반대로 보면은 이 기업들도 좋은 사원을 뽑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죠? 졸업생들은 많은데,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정말 어떤 친구가 유능하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회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 일할 수 있을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뭐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대학 어디 나왔냐, 평점, 학점 얼마 맞았냐, 대충 뭐 이런 거 가지고만 뽑았는데 그런 것만 갖고 뽑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직원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 공부만 잘했지 들어와서 일을 잘 못해. 제가 아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UCLA에서 박사과정을, 경제학 박사과정을 하다가 성경 말씀 공부하고 싶어갖고 또 풀로 신학계 MDB가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GRE를 자기가 98%를 맞췄다니까, 법원에서. 그럼 미국 사람도 70% 맞추기도 어려워요. 근데 98% 맞췄다니까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차 목사님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는 학교에서 그냥 우등생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사회 나와보니까 사회는 전혀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 기업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뽑는데 자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젠 단순히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테스트를 한다네요. 다양한 테스트.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막 뭐 별로 몇 개 다 나옵니다. 요새 막 특이하게 자기네들이 그 찾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은 1차 서류 전형에서 이제 많이 뽑아가지고 그 1차 서류 전형에 뽑힌 사람들을 1박 2일이나 혹은 2박 3일 이렇게 합숙하면서 면접을 한다네. 합숙 면접. 거기서 뽑혀야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 보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 기업이 하는 건데요.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합니다. 1차 합격한 사람들 서류 전형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뭘 하냐면은 스피치 능력. 이게 다 시킨대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토론. 그룹으로 모여갖고 아이디어 토론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등산. 굉장히 높고 힘든 산이지. 같이 등산하고, 그 다음에 논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알아보기를 원하느냐? 스피치를 통해서는 설득력, 자신감, 승부근성 등을 평가하고, 이 아이디어 토의를 통해서는 창의력, 이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인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소통 능력,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배려심, 기초 인성,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 시켜놓고 토론하는 걸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검열관들이. 그 다음에 논술을 통해서는 논리력, 어휘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등산 같이 하면서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끈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한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야, 기업들이 자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도 뭐 이제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가끔 하게 되는데, 정말 양질의 좋은 일꾼들을 뽑고 싶죠. 정말 뭐 기도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뽑고 싶은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1시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는 그 이력서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블링크 같은 책을 보면 첫인상을 봐라. 첫인상이 그 사람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도 많이 봅니다, 첫인상. 왜냐하면 인상에 보통 그 사람 살아온 게 다 나타나 있어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편견만 없이 바라보면 인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사람을. 일꾼을 뽑으세요. 일꾼을. 오늘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께 뽑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자격이 있어요. 우리 일하는 자격. 그걸 보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 뽑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무리가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몇천 명 무리가 모였는데 몇천 명이 앞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예? 몇천 명이 여기 있는데 그 앞에다 놓고 몇천 명이 있는데 일꾼이 없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리야, 무리. 무리이지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 써주신다는 게 무슨 뭐 종교개혁을 하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 사도들의 일을 대신 맡을 일꾼을 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남았어요. 11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한 명을 뽑으래요.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한 명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 그냥 11명 사도이면 안 됩니까? 뭐 11명이면 안 돼요. 왜 굳이 하나님이 한 명을 더 뽑아서 그 조직을 채워넣으라 그러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와 전도와 열정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지 오늘 여기 그만큼 중요한 이 부분을 보지 못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열정과 그런 게 있는 교회였지만 또한 뭐예요? 조직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예요. 하나님이 조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12명을 채워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5년 오늘 1월 달인데 교육자들이 각 부서에 다 배치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장으로 다 자리에 가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위원회별로 일하고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조직과 시스템을 탄탄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회적으로는 뭐가 반짝 일어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부서 위원회를 돌아보면서 조직을 튼튼히 하고 사람을 세우고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그냥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요. 자격. 오늘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듣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 120명이 모였다 그랬죠?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 이제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면서 120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기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120명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우선 추천을 받았는데 그냥 무작위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기준을 제시해 줬다고요. 기준. 그게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일단 추천받았어.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두 사람이 나왔죠. 두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도 지난번에 어떤 당회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든 사람들을 추천을 뽑히게 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사람을 뽑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신앙의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도 안 되고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 것을 갖춘 사람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거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생겨요. 왜? 목사님 저 사람만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뽑지 말고 투표해서 뽑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올라올 만한 사람들을 추리는 데는 제일 중요하죠. 담임 목사.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당회에서 객관적인 이런 어떤 그거를 내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 투표해가지고 누굴 뽑았어요? 마띠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띠아. 예수님이 12제자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마띠아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다른 데 읽어봐도 마띠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외에는. 여러분 아마 성경 프로그램 다 있으니까 핸드폰 같은 데 다 있으니까 마띠아라고 한번 쳐보면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자료는 없지만 여기에 사도들이 제시한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로 해가지고 도대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120명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쓰시는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여튼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자격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마띠아를 가만히 보세요. 마띠아는요, 무슨 직분이나 명예나 감투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마띠아를 보세요. 마띠아는 지금 12제자에 뽑혔지만은 예수님이 12명을 뽑을 때는 거기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는데 한 사람 결혼이 나니까 그 다음에 뽑힐 때는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13번째가 되겠지, 이 사람이. 12명 뽑을 때 안 뽑혔어. 지금 뽑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자야.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까지 계속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 마띠아가 만일 직분이나 감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12명 뽑을 때 안 뽑혔을 때 실망했을 겁니다. 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안 뽑혀도 상처 안 받습니다. 나는 원래 그냥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뽑힐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내가 하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뽑히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 예? 그래서 떠나요. 성공 끝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뽑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성도들이 안 뽑은 건데, 동료 성도들이. 그래도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 뽑았는데 당연히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 그런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마띠아는 떠나지 않고 세례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12명이 안 뽑혔어도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마띠아는 감투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 마띠아는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마띠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야? 이게 뭐야? 뭐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에 경중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 여러분, 순교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지금 히브리서 공부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보면 히브리서 끝납니다. 59번 강의로 이제 히브리서 끝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냐면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재산보다도, 자기 인생보다도, 자기 자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에 그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다래?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래. 그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다
다 실망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에이 모르겠다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좀 먹고 살자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 형편없는 베드로 다시 찾아가셔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쓰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그냥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세요. 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미 쓰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지.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쓰임 받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물어보셨어요? 무슨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물론 이런 거 중요해요. 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테스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these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은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시켜놨습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 업을 하고는 직업도, 동네 사람들도, 네 집도 다 포함해요. 이 세상에 있는 네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테스트하신다고 주님. 그걸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베드로를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 그분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분을. 2번째, 마띠아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디다 뒀다고요? 최우선.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은 뭡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자식이든 부모든 뭐 가족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띠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12사도도 아닌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마띠아도 사도로 안 뽑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활인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마띠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 생활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띠아는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마띠아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1번이 하나님이에요. 1번이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주의 일을 하는 게 제일 우선권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기면 안 하면 그만해요. 다 안 해요. 왜? 1번이 하나님이니까. 1번이. 그게 돈인 사람은 돈 먼저 가겠죠. 예배드리는 시간에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벌러 가겠죠. 돈 버는 일이 생기면. 다른 일 좋아하는 사람 다른 데 가겠죠. 뭐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 가족 거기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에다 비유했어요. 군인.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군인. 군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특별히 어느 걸 강조하고 있어요? 군인은 자기 사생활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맨날 고향에 있는 짝순이 생각이 나고, 짝순이는 여자분들은 몰라요. 애인입니다. 애인. 고향에 있는 애인 생각이 나고, 뭐 이런 노릇들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고 자기 일 보러 나가고 보초 쓰다가 나 가서 뭐 하고 와야지 갔다 오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는 보나마나 전쟁에 나가서 지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당나라 군대가. 그래서 군인은 절대 사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개인적인 일에 바쁘면, 개인적인 일을 더 주님보다 위에 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가장 우선시 둬야 돼요. 한 달 전에 저희 집사람 그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언니의 친언니의 아들이니까 결혼식을 할 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결국 이모 하나밖에 없는 이모인데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왜? 주일날 이게 하나님 앞에 맞춰진 시간인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는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미 다 선포해놨어요. 우리는 주일날 뭐 하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친척들한테 엉망진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다른 때 잘 해야 돼요. 다른 때 더 잘하고 좋은 친척이 되고 좋은 가족이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마띠아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최우선에 뒀고, 그래서 주님의 일할 때 가장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마띠아가 만약 주님보다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했다면 가룟 유다처럼 떠났을 거예요. 사도도 아닌데 뭘 떠나버렸겠죠.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최우선에 뒀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삶의 우선권 딱 정하세요. 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 것. 1번 다른 일이 겹쳐서 생겨 돈 한 몇백만 원 버는 일이 생겨. 그냥 안 벌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1등으로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하나하나 하지만 사실은 다 연결된 거예요. 마띠아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 오늘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은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안 오면 왔다, 비 오면 떠내려가고.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비 오면 한 20%가 떠내려간다래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래요. 환경이 지가 좋으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와서 봉사하고, 안 나오면 안 나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할 때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화려한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모임이 있거나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무슨 어디 하다못해 MT를 가거나 뭘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요, 보면 그분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분은 꼭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축구를 해도 요새는 제가 이제 다리 근육이 폐혈돼서 치료하는 중이라서 못 나가는데, 축구장에 가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축구장에 항상 나오는 사람, 매주. 그분들 때문에 아현교회 축구 선교단이 유지가 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이미 다 해체됐을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나와요. 축구 하나를 하더라도 한결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섰다 말았다, 우리 성가대도 섰다 앉았다 빠졌다 말았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한결같이 주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명 뽑을 때는 안 뽑혔는데, 별로 이렇게 사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눈에 누가 띄어요? 마띠아가 띄는 거예요. 저 사람 맨 처음 몰랐어.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 항상 성실한 사람이에요.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만날수록 좋은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국이라 그래요. 진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역장 권찰 MT도 이제 곧 가는데, 제가 보고서를 미리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는 사람 몇 명, 갈지 뭘지 생각 중인 사람 몇 명, 못 가는 사람 몇 명. 내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구역장 권찰로 누가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 검찰이 훈련 받으러 세미나를 갑니다. 1박 2일로 수련회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난 못 갑니다. 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파주로 갑니다. 파주로. 가까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 휴가 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세요. 안 되면 저녁 때 여기서 우리 저 차를 대절해가지고 다 모셔가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서울에 모셔다 드릴 테니 지하철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출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걸 왜 안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모아놨는데 안 가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결같이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항상 참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을 다하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는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 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전도하는 사람, 항상 봉사하는 사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의미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곡을 받았을 거예요. 한 주 전에. 곡을 받았어. 그거 불렀어요. 다 못 익혔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자기 음을 다 익혀야죠. 다 익혀가지고 여기 와야 돼. 연습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래 여기 지휘자 선생님을 딱 바라고 여기 왔을 때는 뭐 자신 있게 나오지, 음도 못 익힌 사람이 이거 쳐다보고 요러다 이게 화음이 잘 안 되잖아요. 다 익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하래요. 자기 아들 의사고, 의사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를 한대요. 영락교에서. 그래서 성가대 주일날은 새벽기도를 간대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마치고 집에 오면은 그날 성가대 부를 곡을 연습한답니다. 집에서 다 자기 음을 익히고. 그래서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의사라서 자랑이 아니라 그게 자랑스럽다. 그게 새벽기도 와서 예배하고 자기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오마 샤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마 샤리프. 잘생겼습니까? 오마 샤리프. 지금은 80이 넘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유명한 배우입니다. 배우인데 이 사람이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아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뭐로 유명하냐면 자기가 맡은 배역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유명한 배우로 보다도. 이 닥터 지바고를 촬영할 때 일인데, 이 사람은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오마 샤리프는 촬영장에 다른 배우들보다 일찍 온답니다. 일단 일찍 온대. 스태프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일찍 온대요. 아니 뭘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일찍 와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이제 와서 다 읽으면 상황 파악하고 이제 감정 호흡 조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다 이렇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와서 이제 대본을 점검해 보다 보니까 그날 찍는 씬이 목욕장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동안 목욕하는데 전화벨이 뜨르르 울려가지고. 목욕하다 나가가지고 이제 전화기 이렇게 드는 장면 찍는 거야. 거기서 그거 하러 간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트장으로 안내해달라 그래가지고 스태프들한테 세트장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아니 지금 2시간 남았는데 뭐로 먼저 지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죠. 여기 지금 대본을 보니까 목욕을 오래 하다가 전화가 와서 받으러 나가는 씬인데 내가 그 찍기 바로 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있었으면 머리에서 김도 모락모락 나야 되고 얼굴을 시뻘겋게 달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오랫동안 목욕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배우가 되고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명화가 나오지 않았나. 명화가 한 장면 한 장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명화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명화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인생도 좀 여러분 하나님 맡겨둔 그 일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봉사하는 그 부서 기관도 좀 여러분 명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 나와요. 아유. 짝퉁으로 만들래요? 우리 성가대 짝퉁 만들래? 짝퉁? 명품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뭔가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보라.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보고 좀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좀 찾아도 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발전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내가 하나 좀 소개해 줄게요. 이 송종림 씨가 쓴 수필집 중에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1권, 2권, 3권이 나왔어요. 3권. 3권까지 읽으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습니다. 감동됩니다. 나도 참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뉴스 보면 맨 나쁜 놈들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사람들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송종림 씨가 자기 언니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언니가 사는 아파트인데 여러분 아파트에서 제일 지저분한 구역이 어디예요? 쓰레기 집화장이잖아요. 쓰레기 집화장. 그 쓰레기 모아놓으니까 당연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는 가면은 거기가 쉼터래입니다. 깨끗하고요. 책장에 책이 작고 저기 도서관처럼 돼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게 딱 돼 있대요. 거기 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경비원 아저씨가 어느 날 여기 새로 부임을 해왔대요.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경비를 맡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쓰레기 집화장을 만들어 봐야지. 아니 쓰레기 집화장을 무슨 아름답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갖다 버리니까 농도 버리고 이제 책장을 갖다가 괜찮은 책장도 많이 갖다 내놓잖아요. 새 거 사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페인트로 다 이쁘게 칠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또 어떤 사람이 책 안 보는 책을 갖다 이렇게 이제 치우려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하나하나 꽂아놓기 시작했대요. 한 권, 두 권 꽂아놓기 시작했어요. 책장을 색칠하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언니도 안 보는 책 이만큼 갖다 꽂아놓으니까 옆집 아줌마도 또 책 갖다 꽂아놓고 주민들이 다 갖다 꽂아놔가지고 책꽂이에 책이 쫙 꽂혀지더래요. 그랬더니 또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 거기다 뭐 꽃도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아줌마는 이제 일회용 커피 먹으라고 갖다 놓고 마우병에다 침을 따다 놓고 이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는 이 쉼터가 됐다는 거예요. 쉼터가. 그거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다는 별로 은혜가 안 돼. 감동 먹었다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먹어요.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하여튼 다 먹었다 그래야 돼 우리나라는. 배가 고파서는 잘 먹어요. 우리나라. 먹는다는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에.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었어요. 예? 경비원이라는 일 그냥 뭐 그 박봉에 이제 은퇴한 분들이 조금 이제 그 하려고 하시잖아요. 보통 그냥 그 시간 때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일을 맡은다면은 내가 이 쓰레기 집화장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창조적인 노력을 하니까 쓰레기장도 쉼터가 되더라. 쓰레기장도. 예?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든 뭔 일을 하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간혹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친구들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작고 하찮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와 예정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무작위로 재수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이거 지금 그냥 재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불평을 해요. 불평을. 예?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나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왜 나를 여기다 심어 놓았냐고, 왜 척박한 땅에 심어 놓았냐고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을 거기에 심어 놓은 바람과 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겨진 그곳에서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거기에 심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려고 나를 여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여러분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심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중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은 뭡니까? 왼쪽에다 놓고 항상 생각. 있나요, 좌우명이?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노세 젊으세 노세하고 살자? 아무 무대책하고 살자? 여러분 좌우명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왜 이걸 좌우명으로 세웠느냐?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해군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소위 임관을 할 때 해군 제독이 불러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해군 제독이 학교 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생도 생활. 근데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고요? 등수는 몇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독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 4년 동안 최선을 다했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했나? 한눈 팔지 않고 맡은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나? 맡은 일을 불평 없이 즐겁게 감당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했나?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최선을 다했냐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던 카터가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카터는 최선을 다하여 살자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터는 자기가 대통령 때에도 나태해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독백을 한다래요. 내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있겠죠, 반드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항상 그걸 가슴에 품고 산다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다 가실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 없잖아요. 2050년, 2060년, 2050년까지 살 사람도 이렇게 여기 별반이나 될까 지금 그밖에 안 돼요. 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인생, 물질 모든 일에 내가 맡겨준 사명, 내가 맡겨준 아현교회 최선을 다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 최선을 다했냐 물어볼 때 아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그 사람은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로 부르셨어요? 왜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거기로 왜 부르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에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사람. 변함없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 주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